제목은 성경인데요. 이 성경 하면 우리가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성경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서 성경에서 가장 요긴한 교훈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인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믿음을 가진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경은 어떤 책인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 없는 믿음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도 갖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성경은 한 1500년경부터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님 후에 2000년이 넘었으니까 한 3500년경이죠. 3500년 동안 수많은 저자들과 수많은 사건들로 이루어진 진짜 굉장한 스펙타클한 파노라마의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자주 본다고 하지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참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을 읽어간다는 자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망망바다에서 자그마한 돛담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가다 보면 좀 졸고 졸다 보면 그냥 또 성경을 못 읽게 되고 이렇게 성경이 너무 방대하죠. 그렇지만 이 성경 없이는 우리 믿음이 유래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만도 아닙니다. 방법이 예를 들어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노련한 선장이 있으면 그 바다를 잘 이렇게 항해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 얘기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어디까지 거쳐 있죠?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줄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 언젠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라고 그러죠. 대망론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보는 일종의 안경입니다. 메시아로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안경입니다. 안경을 잘 쓰면 우리가 볼 수 있죠. 물건들을. 그러듯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2배 정도 두껍거든요. 방대하고. 이 메시아적인 안경을 딱 끼고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박진감이 있고 진짜 그렇게 졸음이 그렇게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아는 안경을 쓰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안경을 쓸 때 빨간색으로 보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으로 안경을 끼고 하면 파란색으로 보이듯이 우리가 메시아를 딱 끼고 구약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곳곳에 예수님의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예수란 말은 없죠. 근데 메시아라고 나오죠. 메시아가 라고 나오는데 이 메시아가 우리는 예수님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제 예언부터 좀 보시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66권이 갖춰진 것이 329년 정도니까 이 당시는 당연히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라는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서 표현하는 메시아가 신약에 오신 예수님인 것을 이미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고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또 본문을 읽어주신 것 중에서 누가복음 본문을 다시 말씀드리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대한 정의를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셨는데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위대한 인물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구약 성경에서 그분이 예수님을 예언하신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선지자들, 선지자 중에 대표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볼 수도 있죠. 엘리야가 그만한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라 이겁니다. 이건 예수님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은 전적으로 예수라는 그 안경을 끼고 보셔야 곳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좀 제가 이 구약 성경에서 몇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좀 먼저 살펴보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예언의 말씀은요 신약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 이게 지금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이 신약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함으로 성취된 겁니다. 또 한편 이사야 같은 성경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9장 6절. 자,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보시면요. 9장 6절에 보시면은 과연 이 처녀가 낳은 아들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분의 정체성을 얘기해 줍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랍니다. 또한 미가서를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탄생 장소까지도 예언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도 예수님 탄생을 장소도 지명해 주면서 그 태어날 아기는 상고에 태초 이전에 영원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스가랴에서 9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탈 것이 나옵니다. 어린 나귀 탈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오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승리의 입성이라고 그러는데, 입성하실 때 그러니까 앞에서 가면서 막 호산나 하면서 할 때 나귀 타고 가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도 신약 성경에서 나오기 이전에 여기 스가랴에서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요, 신약 마태복음 21장 7절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렸죠. 사실은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오신 메시아가 아기로 이렇게 탄생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건지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고난의 종으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심지어 그 예수님의 그 멸시와 고난을 예언한 성경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 당하셨잖아요. 가진 매를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는데 그게 이미 나와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 자, 어디 보시면 되냐면 한 번 더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찾아보시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 아주 구구절절히 적나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성경입니다. 딴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성경의 기라성 같은 분, 그러면 뭐니 해도 모세죠. 예. 이 모세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신명기서에 나와요, 그게.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예언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6절로 올라오면요. 신약으로 올라오면 이거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십니다. 너희 조상 모세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느니라. 한마디 더 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 중에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곧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요, 율법 하면 모세는 율법이죠. 예. 이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은 실상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소중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근데 역할상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위대한 종, 하나님의 종 모세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안경이 예수님이야 올바른 그 성경을 대하는 태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구약 성경 몇 가지를 들어서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과 이 모든 시편에 있는 말들이 다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을 통한 예언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리고 예언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구약 성경이 그림으로 이제 완전히 영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그걸 예표라고 하거든. 예표. 예. 구약 성경은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얘기하였지만 한편으로 예표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한 그림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구약시대의 의식과 율법을 가르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 의식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온 말입니다. 우리 성경이 없는 말하면 안 되죠. 예.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떠받들고 지켜야만 하는 그 율법이 그림자랍니다. 장차 좋은 일은 예수님입니다. 예표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지 실상과 진리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 우리가 봅시다. 제가 거울을 이렇게 보죠. 거울을 보면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실체는 아니잖아요. 네, 이겁니다. 율법도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비유도 아니에요. 예표는 그대로 그걸 보여주는데 그걸 실현할 실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 예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예표가 작동을 안 쳐, 이제는. 그렇다고 작동을 않는다고 해서 의미가 없느냐? 아니죠. 신약은요, 구약 성경이 있어서 확실해지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오는 비춤을 통해서 의미가 더 커다랗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단들은요, 구약 성경 무시하는 게 이단들의 전형입니다. 딱 짝을 맞추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만 가지고 있다. 안 되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 있는 것들을 알려주냐, 비춰주냐, 정말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예수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면은 의미가 정확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망망대해에서 방향 없이 향방 없이 헤매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예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예표라는 것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예표가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상이니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 실상입니다. 우리는 비유도 아니고 우리 믿음은 예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건 실상입니다. 육체 안에 갇혀 있으니까 때로는 의심도 되고 때로는 뭐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누가 뭐래도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벗어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예표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이게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장자 좋은 일의 그림인자라. 근데 이 예표를 말씀하는데요. 이게 되게 이제 막연하게 예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길 생겨서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째, 인물, 사람이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두 번째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거든요. 그 다음에 물건, 사물이 또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본문에서도 그랬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이게 나에 대한 얘기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세는 누구였어요? 제사장. 그죠? 선지자 중에서 제일 대표로 할 수 있는 게 엘리야인데 엘리야 선지자죠? 또 하나 시편은 누가 썼죠? 대부분 다 다윗이 썼죠. 다윗은 누구죠? 왕, 신분. 자, 제사장, 선지자, 왕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구약시대 제사장, 왕, 선지자는 뭐였어요? 그들의 고유한 영역이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 겁니다. 진정한 제사장은 우리 예수님. 진정한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 진정한 왕은 우리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실상이시고 구약 예표에 예수님의 사역이 실상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구약성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는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퀘스천, 퀴즈.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신약시대고 다윗은 왕이고 제가 보기에는 모세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저기 모세가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어요. 헤로드 왕이 아니고 저 바로가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청을 발란 그 바구니에다가 나일강에다 띄웠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공주가 와서 목욕하다가 이제 건져내서 살았는데 그 바로 왕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나가지고 우유의 격절 끝에 이스라엘을 인솔해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시키고 나서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속인지 모세의 속인지 속을 썩이잖아요. 중간에 딱 모세가 서가지고 중재자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 너 좀 비켜라. 내가 다 쓸어버리자 이스라엘을. 말 안 들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체면이 있고 이름이 있는데 저렇게 힘써서 끌고 나왔는데 다 쓸어버려 주께서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시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제발 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라고 모세가 그 중간에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 겁니다. 중재자 역할을 했죠. 제사장 역할을 했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요. 헤로드 왕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냥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하니까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야 언제 태어났어? 자, 갔다가 오는 길에 나한테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사실은 죽이려고 그랬죠. 그 꿈에 이제 선몽을 해가지고 동방박사들이 딴 길로 가버렸죠. 그렇지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헤로당이.
또 예수님도 뭐 결국에는 온갖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게 바로 우리 중보 제사장 모세고 역할을 비슷하게 했죠. 오히려 참 실상이시라니까요.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모세라는 인물을 저는 이제 들고 싶어요. 예수님을 예표했던 인물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인물 중에 모세를 말씀드리고, 다윗 왕도 그렇잖아요. 다윗 왕도 예수님이 진정으로 왕으로 통치하시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 속에 심령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예, 예. 저도 이제 안사람 미울 때가 있죠.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죠. 사무실에. 근데 뭐요? 예수님, 내 심령에 있는 예수님이 명령해요. 야, 인마, 너 그래서 되겠냐?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그날따라 또 맛있는 것도 주고 또 그래요. 이같이 모든 일에서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저를 지배하는 거죠. 제 심령 속에서 왕으로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물을 들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요, 6월절 어린 양을 보고 싶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아시죠? 6월절 지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란 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요,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돼요. 구약에서 이제 주인이 죄를 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을 때 짐승을, 동물을 데리고 이게 오죠. 성막으로 오면은 양이든 염소든 뭐 소든 제사장이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고, 반드시 안수를 하고 잡아야 돼요. 안수 안 하고 잡는 게 아닙니다. 이 안수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 예표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신약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요, 세례 요한한테 안수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례를 받았을 때 마치 구약에서 동물한테 안수했을 때 죄인의 죄가 동물한테 전가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죠.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그 뒤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표입니다. 비유는 아니고요. 비유는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농부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길가에 뿌리고 뭐 돌밭에 뿌리고, 이건 비유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예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에 비친 나하고 모습이 똑같은데 실상은 아닌 것처럼 실상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수하는 것이, 만약에 말해요, 동물의 피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 안 와도 돼요. 죄지었을 때마다 동물 피 갖다 뿌리면 되잖아요. 예수님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예표라는 겁니다, 이게. 그림으로 보는 복음이죠, 예표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어린 양을 지내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한심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미 예수님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왔는데 그들은 지금도 어린 양을 6월절 지키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을 막 부러워하고 막 성지 순례 한두 번 갔다 오는 건 도움이 되죠. 근데 막 습관적으로 막 예루살렘을 오고 가고 막 이런 거는 그 미신입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어찌됐든 간에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고요. 실상은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 이거죠. 두 번째는요. 광야의 노뱀 아시죠? 예. 그 노뱀이 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노뱀을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민수 21장 9절을 보면은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전염병이 돌아서 막 죽고 가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럼 이 노뱀에서 끝이 나요? 아니죠. 이 예표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나왔냐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가 노뱀의 실상이라 이겁니다. 예수님. 그런데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냐? 숭배해. 노뱀을 지금도 가지고 숭배하는 지파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 노뱀 사건 이후로 그 노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숭배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보십시오. 이 노뱀을 숭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예표라는 것이요. 잘못하면 숭배로 남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구약 성경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성막이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실상입니다. 예표입니다. 예표. 성막이요. 우리 성막을 이제 요즘 들어서 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잘 이제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막 복음의 핵심은 어디서 나오냐? 신약의 복음의 핵심은요. 성막입니다. 성막을 잘 알면 복음의 핵심을 알고 복음의 핵심은 성막을 예표로 삼습니다. 성막이 뭐 하는 데죠? 희생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 희생제사가 누구죠? 예수님 드리셨어요. 십자가가 성막이 희생제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바쳐졌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자의 본분을 살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핵심을 놓쳐버리고 세상 얘기, 사상 얘기, 정치 얘기, 철학 얘기 쓰레기입니다. 이거는. 믿음은 바라는 것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그 귀한 시간에 세상 얘기 해봤자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성막에 대한 예표를 복음에 대한 예표, 실상을 가지고 바꿔치기 해서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있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건을 통한 예표를 하나 드리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서 여러 절기들 중에서요. 속주일이 있어요. 속주일. 속주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성소는 닫혀 있어요. 평소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속주일에 들어가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핵심은 그냥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화려한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세마포만 입고 순수한 세마포만 입고 와서 피를 다 이렇게 뿌리고 법궤 위에다 뿌리고 이렇게 속죄 제사를 지내고 나서 나올 때는요. 그 예복 있죠. 화려합니다. 그게 왕을 상징하고 그 예복을 입고 나옵니다. 나올 때는. 속죄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와 지내고 나올 때와
의복이 달라요. 속죄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 하얀 세마포만 입고 가죠. 주님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피 흘리고. 나올 때는 제사를 마치고 대제사장이 화려한 에봇을 입고 나오는데 왕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사물을 통해서 예언 못지않게 예표가 예수님을 그려주시듯 나타내 주신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읽으면 이스라엘의 재미있는 역사 얘기, 정치 얘기, 이스라엘의 문화 풍습의 얘기 여기서 끝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소중한 걸 놓쳐버리죠.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이렇게 병행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은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그 성경이 가장 요긴한 점은 믿음 그리고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본분 말씀대로 사는 본분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이 얼마나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보실 때 예수의 안경으로 메시아의 안경으로 구약 성경을 잘 읽어나가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실 걸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